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 7번 도니 그 성읍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학 용어 가운데 역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역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 최소한의 온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물이 몇 도에 끓게 될까요? 이 100도에서 물이 끓는단 말이죠. 그러면 90도에는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90도에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95도는요? 99도는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다는 것입니다. 역체의 관점으로 보면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동일한 원리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는 순종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종이 기대치를 넘을 때, 영적 역치를 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그런 신앙의 원리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는데요,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그 두께가 4m 정도, 성벽의 높이는 9m, 성벽의 둘레는 600m 정도 되는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여리고 주민들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철통 요새이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여리고를 침략해서 함락시키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성 안에서 마음먹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침략자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또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다리를 성벽에 대는 거죠. 혹은 갈고리를 성벽 꼭대기에 대고 군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면서 외부의 군사들이 들어가면서 함락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뾰족한 큰 나무나 무기를 준비해서 이 성 안의 성문을 직접 뚫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하면 역시나 군사들이 들어가 성 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이지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성벽이 있으면 이 성벽 높이를 토성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버브리지라고 하는 가교를 만들어서 역시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장악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 그런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은 하루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여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방식들을 이야기해주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선두에는 무기 든 사람이 선두에 서고 양각 나팔을 든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따르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행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언약궤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는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그 순종이 매우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빠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와야 슈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 휴대폰을 통해 무엇을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휴대폰을 본다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아침 일찍 재빠르게 이루어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함성인데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다 히브리어로 타루아라고 하는데요. 승리의 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주시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성을 지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 반복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둘러 돌다 히브리어로 사바부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걷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줄을 서서 대오를 갖춰 그 성벽을 천천히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팔레스틴 기후는 얼마나 낮에 뜨겁고 덥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느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긴 도는데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00만 명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옆 사람과 자꾸만 불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좀 뭔가 어처구니 없는 방식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입술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보다 더 강력하게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왜 한 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의 구역과 부서와 교회 학교 등등을 섬기는 부서를 와해시키는 첫 번째는 큰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불평, 원망이 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 결과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공통적 시선이 하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디를 한 번쯤은 보게 될까요? 여리고 성벽을 보게 될 겁니다. 한 번 돌았는데 먼지가 좀 떨어지나 살펴보지 않을까요? 두 번째, 3일이 되어 또 돌아보았을 때 크랙이 좀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5일이 되고 6일째가 되면 벽돌 한 장이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 하나님 정말 뭔가 일하고 있구나, 그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그 여리고성을 돌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6번, 7번, 7일째 7번, 도합 13번을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굳건하게 서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도가 되어야만 물이 끓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순종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 들어보셨죠?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단이 쌓이다 보면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때에 은혜 가운데 응답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원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미동, 움직이지 않으시죠. 아무것도 안 하시죠.
침묵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순종이 쌓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도 정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주는데 믿고 신뢰하며 계속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기대치를 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켠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그 공명이 성벽을 무너뜨렸다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20절 말씀 읽어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백하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분석도 없고 해석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경험하고 기록한 일상의 고백처럼 담담하게 지나갈 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강력하게 믿었고 그 성에 들어가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신앙의 원리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가 무너졌다는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조명해주는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용어로 속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속하다.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보혈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죄를 보혈에 덮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고 심판에 이른다, 지옥에 간다라고 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의 물리적인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남은 인생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마주치는 여리고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죠. 계속되는 실패,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정말 머리가 큰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 기타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지나가고 취업을 하는 그런 취준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어렵죠. 주말에만 학원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 주일날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그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억지로 싸워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좀 몇 번 갔는데 시험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야 그만해라, 안 되겠다, 주일은 그만, 학원 가라.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공통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걸어가다가 도중 하차하게 하는,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될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여리고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눈앞의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이름은 나 자신입니다. 나와 싸워 이기는 거 어렵지 않나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 타인과의 경쟁 이길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을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싸워 이기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성공,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져 다른 일을 섬기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내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나의 방식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걸어가야 그 순종이 쌓일 때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공통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던 손해가 되던 무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깊은 순종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 마음의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뜨렸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흐름대로 순종이 쌓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재정의 어려움이 올 때, 자녀의 어려움이 올 때, 관계의 어려움이 정말 나를 죽게 만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는 한계와 실패, 그 환경과 아픔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번 현실의 여리고성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달라진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현실적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하나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맞닥뜨린 현실적 한계는 이 설교를 외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외워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찬양대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23년 목회를 했는데요. 22년 전에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오후 찬양 예배를 기회를 주셔서 이 교육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게 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윤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좋아요. 이제 뭐 좋다기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설교를 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합니다. 암기력이 꽝이에요. 제가 암기력을 잘했으면 아마 서울대 좋은 과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암기력 때문에 저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두 번째 하셨던 말, 윤 전도사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웅변 학원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목소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조용하잖아요. 조곤조곤하잖아요. 그래서 조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좀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라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상당히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MBTI로 얘기하면 INTJ거든요. 아주 내향적인 사람. 원고 없이는 이 무대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외워서 할 수 있을까? 저도 돌이켜보니 작년 안식년을 보내며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미끄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결국에는 코너로 몰게 하셨어요. 남대문 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갈 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코너에 모는 순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제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고 하지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가더니 올해 3월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나름의 결심을 한 것 무엇일까요? 설교를
외워서 하자. 설교를 외워서 하자. 그래서 새벽 설교를 외우려면 30분이 필요하고요. 수요 설교를 외워서 하려면 1시간 반이 필요하고요. 주일 설교를 외우려면 몇 분이 필요할까요?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서 8개월이 지나니까 외워지는 것도 요령이 생기고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 나름의 20년 동안 넘지 못했던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겠구나. 더 높은 가능성을 바라보며 목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건, 모세가 리더일 때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따라가기만 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공동체적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적 순종.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만 돌았나요? 제사장만 돌았나요? 200만 명이 다 돌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다 순종하게 함으로 공동체적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영적 리더 한 명이 있을 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가정과 구역과 부서와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적 순종도 역시나 쌓이고 쌓여 주님의 순종의 기대치를 넘어갈 때 그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죠.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 안 해본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쫓아 죽기를 각오하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 방식 따라 그 순종의 단을 쌓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끝에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놓아버린 나의 순종의 단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개인과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